기도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또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인정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실 남보다도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는 것, 되는 것이 또 가장 힘든 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반복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항상 반복을 합니다. 아마 99%의 사람들이 아마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대로 마음대로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경험하듯이 또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자신이 세운 생각과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겉으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런 독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컨트롤 해주고 대신 시키려고 하면 또 그것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존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컨트롤 못하는데 남이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존심은 뭐냐면 타인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신감,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약하고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들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면 괴로워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괴롭지만 그러면서도 남에게 무엇을 부탁한다거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방어하게 돼요.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화를 낸다거나 공격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좀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돼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나 이걸 어떻게든지 해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놓고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일을 완벽하게 맞춰놨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남이 나를 높여주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자존심만으로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인정을 합니다. 아, 잘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일 잘한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마음으로부터 칭찬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하거나 그 사람 나름대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타인과 외부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탓이야, 뭐 가족 탓이야, 환경 탓이야라고 탓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자존심과 비슷한 용어 중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감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듯이 다른 사람도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나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을 빨리 인정하기 때문에 발전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당장의 성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을 좀 나쁜 말로 이제 근거 없는 자존심이라고 얘기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나쁜 교만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올바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과 자존심이 강한 것, 이거 두 개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감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아시죠? 자존감과 자신감, 이것은 공통적으로 자존심과 자존감, 이것은 공통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틀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도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비교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건 정말 내가 뛰어나, 이건 내가 잘났어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다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만 갖고 있고 자존심만 갖고 있으면 언제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언제나 나와 상대를 비교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약하고 비록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비관하지 않고 그것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입학 실기시험을,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매월 이제 12월에 이제 입학 시험이 있는데 이제 고3 5월 달쯤에 돼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 실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선생님이 너 이렇게만 하면 정말 제일 좋은 데를 가겠다라고, 문제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자존심이 강했고 또 자신감이 아주 최고조로 달했을 때예요. 그때가 이제 94년이었는데 94년 7월에 6월과 7월에 여러분 미국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94년 7월 6월에 미국의 월드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응원도 열심히 하는데 그때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에 학교에서 TV를 틀어줘서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아마 그때 한국이 그때까지도 월드컵에서 1승이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때예요. 스페인하고 경기를 했는데 스페인하고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45분 딱 돼서 2대2로 동점골을 넣고 동점으로 경기가 끝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페인이랑 비겼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20년 전에 스페인하고 비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경기가 끝나고 그 학교 앞에 보면 조그만 태극기 액자에 달려 있잖아요. 그거 띄어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를 막 돌면서 소리치면서 대한민국 외치고 그래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응원을 목소리 높여서 해가지고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이 쉬면 보통 한 뭐
길어야 일주일이면 쉬면 목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주가 지나도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라는 거예요. 성대결절은 아마 가수들이 몇천 번 노래를 불러야지만 성대결절이 생기는 건데 저는 하루 만에 성대결절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소리를 너무 지르다 보니까 성대에 무리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목이 약한데 그 목이 약한 그 이유가 그때 94년 그 6월에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성대가 성대구증이라고 하는데 성대에 주름이 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주름이 가 있어가지고 성대가 딱 달라붙지를 못해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그때 그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해 5월만 해도 정말 노래가 잘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생님이 야, 너 이제 지금처럼만 하면 제일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노래를 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레슨을 받으러 가도 돈만 내고 숨만 쉬다 왔어요. 노래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교수님이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한 10월 달쯤 되니까 야, 올해는 안 되겠다. 올해는 그냥 지원만 하고 그냥 붙을 생각 하지 마라. 왜냐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자신감, 자존심은 다 바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병자다.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나는 노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힘든 티는 내지 못하고 그렇게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시에서 보기 좋게 다 떨어졌습니다. 3군데 지원했는데 3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제 목소리가 듣기가 싫어졌어요. 내 목소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전혀 노래 같지도 않게 들렸어요. 사실 고3 때는 뭐 서울대 아니면 대학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는 고사하고 대학 붙은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처 날 대로 상처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존감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 부흥회에서 들은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부흥회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예레미야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들은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하고 습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도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뭔가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대학 못 가고 재수하는 것이 큰 재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상태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었고 그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나는 병자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목소리 낼 수 없다. 난 목소리가 좋지 않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갑자기 떠오른 것이 뭐냐면 제가 계속 그렇게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의 결과로 대학도 떨어지고 이렇게 자존심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없는 아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너무나 눈물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난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노래할 수 없다고 결정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생각의 결과로 내가 재앙을 얻거나 내 생각의 결과로 내가 실패하는 일을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때가 20살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 인생, 제 신앙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헛된 자만감 그럼 다 버리게 됐고 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좀 치밀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듬성듬성해 보입니까? 전 치밀한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킬린 여기에 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이러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왔더니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순간순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뭐 졸업할 때쯤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획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년간 저를 보면 그 20살에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달라진 저의 모습 가운데는 허무한 자존심 없어졌고 그냥 근거 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이라는 것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라는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저는 자존감이 강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에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자존감이고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를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잘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생각이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 과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자존심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 이룬 것들, 내 생각으로 한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놔두게 되면 파멸로 치달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된 것은 언젠가는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자존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과 맞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존심만 세웠고 그들은 오만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9절 후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향품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황도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율법을 거절했다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더 자세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이 처음이 아니래요. 12절에 보면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예. 사무엘의 때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걷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장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타이르시던 하나님이 이제 귀를 막으시겠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니까 솔로몬 성전 다 불타 없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던 성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처음부터 헛된 자존심, 자만심 버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을 것이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얻은 자신감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마음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이 했는지 자신이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또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지 계속 놔두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가 내가 기뻐하는 성공인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와 생각입니다. 기도와 생각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왜 기도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기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생각 일단 접어두고 나의 결정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생각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똑같은 환경에 있다 보면 복잡한 상황에서 번잡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보통 마음 깊은 곳에서 하게 되는데 마음 깊은 곳에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계속 내 생각만 아뢰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아뢰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응답 아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 아닌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 아닌 응답.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 아닌 응답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또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죠? 나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자존심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응답 아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유황과 향품 안 가져와도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고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다라는 말 아시죠? 생각은 자유다. 예. 여러분, 생각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생각의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일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저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맞아요. 재앙을 받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왕이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의 결과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를 얻어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자존심, 생각 다 접어두시고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